구원에 관한 전체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종말에 관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시죠? 성경 곳곳에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대대적인 배교를 주도하게 될 불법한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법한 사람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불법한 사람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지금 이미 불법의 비밀이 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한 사람이 등장하기도 이전에부터 모든 불의한 행동에 많은 정도로 익숙하게 되어질 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불법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벌써부터 우리가 다 느끼고 그것들을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종말과 관련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약간 다른 주제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고 계십니다. 종말이 가깝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강포해집니다. 세상은 더 흉악해지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정말 생각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의 염두에 두셔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전체 조감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떻게 목표는 어디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13절, 14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적인 순서별로 배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구원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택하심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14절에 나오는 복음으로 부르심입니다. 복음으로 부르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오는 진리를 믿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음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원의 얼개가 만들어진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택하심으로 시작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진리를 믿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거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출발부터 궁극적인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제일 첫 번째 은혜로운 행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저는 언제부터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와서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듣는 순간 제가 이 복음을 믿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은요, 이런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일이 먼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선택하셨대요? 네,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모태 이전에 천지와 만물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의 성경에서 말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선택이라는 이 귀한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감격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가셔하고 불편해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는 구원은 받고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개념을 기계적이고 운명론적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귀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할 때 늘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는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그 단어가 내게 참 좋네 하면서 어떤 인상적인 그 부분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쓰임에 있어서 성경은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너무 중요한 첫걸음인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문맥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앞부분 내용을 봤을 때 악한 자가 나타나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도록 거듭거듭 그 진리의 사랑을 제공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오히려 미혹의 역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진리를 끝까지 믿지 않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와중에, 이 미혹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성도인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안 믿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을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못 믿어 하는 이 귀한 진리를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지? 하고 돌아보니까 무엇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까? 저 사람과 내가 뭐 다른 게 있나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다를 만들 조건이 내 안에 전혀 있지 않아요. 저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난데, 그런데 내 바깥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이게 이 진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들을 따라서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넘어가 버리고 있는 가운데, 진리를 믿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지? 하고 그 원인을 내가 찾아보니까 내 안에는 도무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나 나나 뭐 별반 차이 나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이 진리 안에, 사랑 안에 있게 된 원인을 찾아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내 바깥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깨달아지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큰 감격으로 내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막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이 택하심이라는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종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시대 사람들의 모든 정신까지 다 합쳐놓아서 하나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력 구원 사상입니다. 뭐라고요? 자력 구원 사상.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를,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렸다. 이것이 세상 정신의 핵심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도요, 다 그런 틀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깨달음을 얻었느냐, 내가 얼마나 득도를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였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덕을 끼쳤느냐, 이런 것에 기반해가지고 전부 자력 구원의 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바깥, 사람 바깥에서부터 도움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틀, 이런 구원의 틀을 갖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첫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를 선택하심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달을 향해서 우주선을 쏘아보내고 뭐 화성에 탐사선을 뭐 쏘아보내는 일을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죄로 부패하고 죄로 타락한 이 욕망을 우리 인간은 다루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인생이 참 모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참 너무나 놀라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요, 동시에 너무나도 추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욕망, 내면의 정욕, 죄의 소욕이라는 것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부패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주를 향해서 뭐 우주선을 쏘아보내면서 탐험하는 시대가 그렇게 가까워졌다고 말하면서도요, 동시에 우리 속에서 일하는 이 작은 욕망 하나를 다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작은 욕망 하나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공경과 불행과 이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서는 정말 불붙는 심장으로 그 인생의 곤경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싶어 하셔서 정말 그 사람들 속에 간섭하고 개입하신 그 하나님이 만들어낸 구원의 첫걸음, 무엇이라고요?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택하심이라는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와닿을까요?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부르심.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 품고 계셨던 그 불붙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경험되어지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적용되고 경험되어진다고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적용되고 경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이 우리 귀에 들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자, 그러는데 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무엇이 들려지도록 하신다고요? 복음이 들려짐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그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주님의 그 생명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신다고요?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선택이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운명적이고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니냐? 그럼 뭐 복음 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런 택하심이라는 진리는 무시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택하심은요, 우리에게 부르심의 방식으로 적용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택하심이라는 진리가 전도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뭐 택한 자는 뭐 알아서 다 돌아오겠거니, 그러니 나는 뭐 더 전도할 필요가 없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아버지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데 무엇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복음으로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마음을 쏟아서, 여러분 마음으로 쏟아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영혼들을 살려내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바로 택하심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복음을 정말 전하면서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물론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땅 가운데서는요, 전 모슬렘 지역 같은 정말 또 말도 언어도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지역 같은 데에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꿈이나 환상이나 무슨 예수 영화 이런 것 같은 것으로도 하나님은 구원 안으로 이렇게 불러들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는요, 얼마든지 그런 방법으로도 부르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방법은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특별할 때만 하나님이 몇 번 사용하시는 것이지, 대부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을 다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을 섬기는 너무 중요한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입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 소개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없는 분들은 훈련을 받으십시오. 제자 훈련 속에서 암송이라는 걸 합니다. 그 암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에 능수능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택하심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복음으로 부르심을 통해서 적용시키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요, 복음을 듣고 주님 안으로 오는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뭐라고요?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미련한 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전도해도
사람들이 안 듣고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가슴에 불붙어 있었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미련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누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1년 넘게 복음 전하는 일을 쉬었어요. 근데 더 이상 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부터죠,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르실 때, 복음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복음으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뭘 기대하고 부를까요? 기대하는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요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제가 좀 술도 좀 먹고 담배도 좀 피는데 술 담배 좀 끊은 다음에 교회 나갈게요. 성경이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갖추어진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불붙는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한 가지, 그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놀라운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서 반응하는 거, 이걸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부터 뭐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걸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돼요? 결심한다고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안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여러 번 결심했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뭐 그 이전에 원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새로운 변화의 다짐에 우리를 맡겨놓지 않으시고요,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들에게 그냥 믿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핵심적인 주제로 이 로마서가 잘 이야기를 했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구원을 누리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가지신 그 택함의 영광과 부요함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요? 우리의 행위로요? 자격이요? 조건이요? 아닙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아무 자격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이 귀한 진리를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모태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평생 죄를 짓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더 이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알고
그 믿음으로 환영하여, 복음을 환영하여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을 기대하실 뿐이에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 루터를 만들었던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성경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라는 게 뭘까?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구원의 내용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내용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요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망 아래 머물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허락하신 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천하셔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말에는 바로 이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를 아무리 뜯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들심직하게 여러분 만들 것이라고는 없는 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완전한 공로와 의가 되셨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런 모든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구원하셔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이라는 걸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동의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맞는 말 같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냥 동의하고, 그냥 마음에 조금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미안한 마음 이런 것 정도 가지고 그래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요 이렇게 동의하는 정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전인격적인 것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지식적인 내용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지식 없는 믿음은 그건 맹신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정확한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 동의가 어디로 내려와야 됩니까? 내 가슴에 내려와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래 나도 그 사랑 안에 나도 나 자신을 그 진리에 나를 함께 내 감정을 다 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의지, 이제는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서 모시고 살겠다라는 의지적인 다짐과 결단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전 인격이 포함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전 인격이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나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야, 정말 나는 내 스스로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택하셨다고 하는데, 그 택하심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내가 믿어, 의지해. 내가 할 수 없었던 이 복된 구원이 예수님의 공로로 나에게 주어졌어. 여러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냥 이런 것 저런 거 상관없이 그냥 믿어요, 믿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의하더라도 중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를 마치 세상 종교처럼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믿어야 그게 진짜죠.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살아나시고 날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만 넓히면은 성경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죠. 성경은 오류가 없는 영감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믿고 이 진리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자격 없고 연약하고 공로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 완전한 공로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용서되고 구원받는 진리, 이걸 믿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 인격을 담아서 정말 삶이 담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의 부름에 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4번입니다. 시작.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자,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그냥 이방 종교처럼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동의하고 그냥 내가 믿어요라고 결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신앙은 여러분이 체험을 가지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이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게 믿은 것 같죠? 근데 믿으려고 해보면요 또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 안에서 한 번도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건 참 놀라운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서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알게 되니까 사모하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 못 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 자기 중심이 새롭게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질고가 뭐겠어요? 그건 다름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이 탐욕, 욕심, 정욕, 이걸 이길질 못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써,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내면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백약이 무효합니다. 백약이 무효해요.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지 않으면요, 사람이 아무리 100번 1000번 결심해도요,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결심하는 대로 다 된다, 이 말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목사로서 결심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달라요. 뭐가 달라요? 삶을 완전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요, 실패하는 순간에서조차도 달라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딱 적용시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 있지 않습니까? 죄의 모양, 죄의 왜곡됨, 깨뜨림, 이것들을 회복시켜줘요. 그러면서 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영적 어린아이들의 울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울음소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태어난 영혼들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그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머리를 끄덕이고 다짐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생생한 감동을 안고 여러분이 예배당의 문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고 자라고 성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이 참되게 일어나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할까요? 우리 5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음. 자,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무슨 거룩하고 성화되고 변화되고 잘하는 것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됐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잘 내 마음대로 잘 살다가 마지막 죽는 시점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딱 턱걸이에서 들어가면 그게 최고의 인생인 줄 아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턱걸이 하는 구원, 이런 거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자랄 뿐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우리들이 이르게 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이 죽을 몸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고 싶어하는 구원인 거예요. 근데 턱걸이 하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구원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요, 여기 계신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어서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존귀한 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정말 영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고 존귀한 자로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아끼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살아있는 사귐이요 교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 안으로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바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 이르게 되었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복된 자리까지 여러분들은 자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구원이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